꿈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주 지난 10월 23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후 찬양 예배가 23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년 만에 오후 2시 반에 우리 성도들이 오후에 식사를 같이 하고 예배 드리는 오후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주일 점심 식사, 이제까지 떡을 나눠주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모두 다 식당으로 갔어서 점심을 함께 드시고 함께 올라와서 교제하고 휴게실도 열립니다. 지하 남성교실도 열리고 아동부실도 열립니다. 지하 찬양대 준비실도 열리고 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0월 23일부터 우리 교회를 향한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말씀. 금요 심야 기도회도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꿈 같지 않습니까? 꿈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에 마스크 2장 구입하려고요, 얼마나 길게 이 약국 앞에 줄을 서고 신분증 검사하고 그래서 봤던 그 시간 말입니다. 모두 잊어버렸죠? 참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코로나 백신 언제 나오느냐고 모두 궁금하고 불안하고요, 기대하던 그 시간 말이죠. 코로나19는 어떤 바이러스인가, 어떻게 생긴 건가, 모두 다 연구하는데 그것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치료제는 언제 나오느냐 말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가 많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인지 교회인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신천지와 똑같은 교회로 보고 우리를 향한 시선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몇몇 기도원에서 전파가 되고 우리 부산의 온천교회에서 청년들이 초기에 감염이 되니까요, 온 매스컴들이 모두 교회. 여러분, 절이나 천주교들은 성당은요 이렇게 항상 모이지 않아요. 매주일날 모이는 그런 모임이 예배를 그렇게 강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주일마다 모이죠. 또 새벽기도 모이죠. 늘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이 많다 보니까 그랬을 뿐인데도 얼마나 많은 그런 지적을 당하고요,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터컵 최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백신 맞으면 모두 리모트 컨트롤 된다고 유언비어를 터뜨렸어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모두 기독교, 한국교회가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시대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못 드려서 모두 다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이 자리에서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찍었습니다. 리허설을 하고요, 이제 찍어서 우리 이 예배당에 교육자 몇 사람 앉아 있고 저하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 설교했어요. 여러분 모두 다 댁에 계실 때 그 녹화를 한 거를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문을 여러 번 닫고요, 5명 이하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요, 식당의 테이블도 모두 2인용으로 다 바꾸고요, 얼마나 영업 제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등교 못하고요, 비대면 줌으로 수업을 하던 우리 학생들 말입니다. 직장인들은 출근을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매일 세계 감염자 숫자가 발표되고 사망자 숫자가 보도되면서 공포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3년 동안 말입니다. 3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2월 마지막 날 우리 둘째 아들 결혼식을 코로나 막 터졌을 때에 한참 이제 감염될 때에 날짜를 잡았는데 이 변동이 안 됩니다. 날짜를 옮길 수도 없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만 저하고 같이 가서 기도 순서를 맡아주셨고요. 참
우리 친척도 거의 못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 성도들 중에 가족 중에 이미 코로나를 다 한 번씩 경험을 다 하시고 고통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장례식이 어떻게 힘듭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장례를 당하면 어떤 경우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 고통. 자,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온 인류가 3년 내내 끊기지 않던 이 코로나 터널이 이제 끝나가고 이제 코로나 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요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사망자 수도 많이 줄어듭니다. 부산의 경우에만 해도 지난 3월 17일에 하루 감염자가 42,4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946명, 그저께 1,052명으로 급격하게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야구장에 여러 공원에 가면 마스크 벗고 다니는 참으로 어색한 그러한 신기한 그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제 식당의 문을 열고 이제 식사를 나누고 오후 찬양 예배를, 우리 부산 노회도 거의 대부분이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로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9월 18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엔데믹을 선포했습니다. 엔데믹. 태국의 수상도 10월부터 엔데믹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추세로 나가면 내년 3월 되면 실내 마스크도 벗는 엔데믹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치명률이 0.04%까지 내려왔습니다. 독감 수준으로 내려와서 이제 코로나는 영원히 우리하고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단 말입니다. 꿈 같지 않습니까? 꿈 같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1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 같은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님께 받고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오늘 1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꿈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고 노래하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 36년 일제치하에서 해방되던 1948년 8월 15일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해방이 될 줄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버틴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있지만, 우리 총회 1938년 9월 10일에 총회를 했는데 거기서 신사참배를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그 다음날 그 목사 장로님들이 총 193명 전원이 가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 제국주의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일본을 벗어날 수 없는 줄. 왜요? 일본이 워낙 강하니까요. 일본의 경제력, 군사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영원히 우리는 일본을 벗어날 수 없으니 이 참으로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정오에 긴급 뉴스가 나온다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NHK 라디오를 통하여 전국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이 조선에도 중계가 됐죠.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육성으로, 물론 그 전날 녹음한 겁니다만은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천황이 친국가쿠 세카이노 다세이토 데이코 꾸노. 제가 이렇게 더듬는 거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한다는 증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과 이 동양에 모두 대한독립 만세, 또요 나라마다 해방 자유 선포하면서 애부터 어른까지 골목골목 나와서 이 자유와 해방을 마음껏 누렸는 그날 말입니다. 갑자기 왔다니까요. 졸지에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계속 예고했습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사리사욕의 지도자들이 빠져가지고요, 백성의 민생은 파탄에 처하고 온갖 부조리와 부패가 가득하고요, 우상 숭배로 넘쳐났을 때에 회개하라 예언자들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계속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벨로니아 제국,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군대를 보내고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뜨리는 멸망을 BC 586년에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의 왕인 유다 왕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그 아들들 다 죽이고,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요, 나라의 왕의 눈을 뽑고 포송줄로 묶어가지고 수만 명을 데리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이때에 수십 년 동안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입니다. 수천리 길, 지금 이란, 이라크,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주변에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온갖 서름 다 당하고 모욕 조롱당합니다. 강제노동당합니다. 인권 유린당합니다. 우상숭배 강요받고 박해당합니다. 여러분 가끔 해외여행을 가보면요, 겁이 날 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경찰도 있고 병원도 있고요, 군대도 있지만 해외에 나가서요, 만약에 국적이 없는 사람이 해외 나그네로 돌아다니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그네 생활을 수십 년 하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고대의 모든 전쟁은 왕들 간의 전쟁이기 전에 신들 간의 전쟁입니다. 이 나라가 섬기는 신과 저 나라가 섬기는 신과의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을 짓밟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신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지니까요,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짓밟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단 말씀, 시편 137편을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때에 잡혀간 바빌론 포로에 잡혀간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욕당하고 어려웠던 것을 잊지 않도록 노래하는 기도 내용이 시편 137편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 나무 밑에 모아놓고 이 사람들아 안 하겠죠. 욕을 했겠죠.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살아있으면 한번 찬송가 불러봐라. 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희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겠느냐라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요, 그렇게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도 모욕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욕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모욕과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말씀, 절망이죠. 왜요? 바벨론 제국이 너무너무 강하거든요. 너무너무 지금의 미국 이상으로 강한 나라가 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고 자유한다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꿈도 꾸지. 자기네들은 힘이 없잖아요. 강력한 바벨론 밑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거기에 논밭 사고요, 거기 애들 장가 시집 보내고 거기서 살 생각할 정도로 바벨론은 강력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 천황이 갑자기 항복을 선언한 것과 같은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요, 이 강력한 바벨로니아 제국이 하루아침에 폭삭망합니다. 전쟁도 하지 않고요, 무혈로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태양 같은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고레스 왕이, 초대 왕이 등장해서 군대를 이끌고 바벨로니아 제국 수도 서울을 향하여 공격하는데요,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도 항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복하는 일이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납니다. 고레스 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레스 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 중에 기억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나폴레옹 그리고 고레스. 이 두 지도자는 유대인들에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는 취임을 하면서 그 즉각적으로 뭘 하느냐? 칙령을 발표합니다. 칙령,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히는 것인데요, 뭐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잡은 이 유대 백성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해방이라는 것,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고요, 가서 놀라운 것은 돈도 줍니다.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들도 주고요, 느부갓네살 훔쳐온 성전 모든 성구들도 다 돌려보내주면서 가서 빨리 성전 지으라는. 세상에, 자기 나라 유대인도 아닌데요, 페르시아 왕이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니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가 시편 126편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 졸지에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고레스를 통하여 입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를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한 것은 고레스가 아니고 고레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이 위대한 사명,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은 일은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하고 있고요, 계속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코로나19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코로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대부분 의사라 그러고요, 제약회사에서 백신 만들었기 때문에 제약회사라 그러고 정부 공무원들이라 그러죠.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8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신을 만들려면요, 백신 만드는 과학자들과 그 일하는 그 제약회사의 사원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건강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리고 그 백신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에 3년 동안의 이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백신을 주시고요, 치료제를 주시고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과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을 총동원시켜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첨단 과학 시대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말이 됩니다. 말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놓고 보내기 전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적과 꿀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적과 꿀이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과일, 채소 또요 열매를 많이 거둘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할까봐 걱정이 된다. 뭡니까? 내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 포도를 우리의 지혜로 이 보리와 밀을 길렀다고 그렇게 말할까봐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건강을 줬으니, 내가 너희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걸 줬으니, 내가 비를 주고 내가 한 것, 내가 모든 걸 주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코로나19 백신, 마스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많이 조롱을 받았지만 다시 한국교회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룩한 회복을 시키실 분도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 욕 안 하고요, 교회를 존경하고요, 목사님,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얼마 동안 우리가 얼마나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울며 기도했잖아요. 오늘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울며 뿌렸는데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3년 동안 우리 뭐였습니까? 한국교회 간 거 기도죠. 기도. 새벽 기도했습니다. 있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울면서 기도하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신다니까요. 다시 부흥시킵니다.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코로나19 백신 저는 4차까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3차, 4차, 2차 맞은 분 많이 계시죠? 그 백신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최소한 10년, 수십 년 걸리는 거 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만드셨잖아요. 실력 대단하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1년 만에 만드셨다니까요. 치료제 하나님 만드셨어요. 예? 마스크 한 장요, 그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머리카락 하나도 다 카운트하시고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데요, 입 마스크, 백신, 치료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모르고요, 사람이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요, 돈이 했다고요, 어느 나라가 했다고요, 어느 제약이 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향해.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부산 산정연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내려가 보세요. 지하에 환기 시스템을 전체 하는데 5천, 6천만 원 들였습니다. 여러분, 헌금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우선 1차 공사를 다
예, 곰팡이 제거하고요, 페인트 칠하고요, 깨끗하게 지하를 수리하시고 이제 식당을 여시고요, 친교실 여시고 오후 찬양 예배 여시고요,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 좀 익숙하지 않죠? 자연이,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연과학, 진화론 배워가지고요, 자연이 다 했다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잡혀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중에 환난과 시험 중에 있습니까?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시고요,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시간에 큰 일로 우리를 위로하고요, 다시 살리고요,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시편 126편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수, 우리의 모든 재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코로나19 3년 만에 졸업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모든 예배와 아버지 건강 공간을 살려주시고 회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